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셔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기반 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성향과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손길들이니만큼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악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결합하여 말씀으로 인한 인내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 모든 불신과 의심과 또 쉽게 애워싸는 모든 죄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잘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특권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인지 아무도 그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나마 눈에 보여져 있던 것들도 짙은 안개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고요. 느끼는 대로 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시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보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6절에
27절에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비결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믿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살았던 모든 상황과 여건, 시대적 배경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우리들의 눈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에 성경은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는데 특히 이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특별한 출생으로 생을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모세가 출생했을 때보다 더 암울한 시절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니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아를 다 죽여야 됐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6절에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 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바람은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지요.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니 그 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출생했을 때의 그 어머니의 심정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그러니까 둘 다 죽을 판이에요. 만약에 드러난다고 그러면. 모세는 이런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되기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누가 바꾸겠어요? 그런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 모세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거듭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하나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다. 그렇게 인생은 시작되어지죠. 10손가락 있고 10발가락 있고 두 눈이 있고 태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생한데, 사산한데,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는 다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하고 원숭이를 보는 관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죽은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새로운 출생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 그 부활된 거듭난 영이 셋째 하늘에 앉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죽으면 자신의 영이 앉혀진 그 셋째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그렸지만은 상상해서 그린 거지요. 추측해서 그린 것이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아주 귀중한 대상이 보지 못하는 분을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떨떠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기뻐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베풀어 주신 자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많은 종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짜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다. 가장 크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예요. 그 기쁨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바로잡으세요. 다시 여러분의 보폭을 다시 조정하시고요. 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빨리 고치세요. 탈골된 부분이 있는데, 위골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바로잡으세요. 그래, 똑바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라고 믿을 수 있기에 나는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의 신비라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거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가 충만했고요. 진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에게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피해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사돌 가운데 전문 의사가 하나 있었죠. 누가입니다. 그 의사가 판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냈을 때 그 피가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거예요. 수혈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수혈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코로나19를 잡는 이 백신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는지 몇 %까지 보장을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한 백신은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백신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백신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완벽한 백신이에요. 접종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완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접종할 필요 없어요. 한 번 맞고 4주 있다가 또 한 번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단 한 번만 맞으면 영원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지런히 만나셨어요. 많은 모임이 있었는데요. 도마가 아주 바빴나 봅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도마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손가락 내밀어 보라고. 여기 만져보라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증거했을 때의 그 증거를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토마는 경험하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셔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해당이 되십니까?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않고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기록은 내가 읽었지요. 기록을 내가 믿은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베드로가 본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나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체로 나타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때예요. 이제는 바울 서신 등을 대표로 한 신약 서신을 통하여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믿지 못할 근거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경륜에 살든지 간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성별된 삶을 복주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디었기 때문이라. 성별된 삶,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기울이기가 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다. 성별된 삶, 구별된 삶,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짐스럽고 부담스럽다. 그렇습니까? 성별된 삶은요,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그 뙤약볕에서 중노동하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땀으로 얼룩이 되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이에요. 구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입었던 작업복 그냥 입고 모자나 겨우 벗고 양치질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잘난다. 그것이 편하겠다. 성별된 삶은 복된 삶입니다. 오염으로부터 구별해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삶이죠.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악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리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성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는요, 마음에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호와 성향이 이미 거기에 맞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어요. 모세는 쉽게 결정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견디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모세를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성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옳은 방향이에요. 사람의 보기에 옳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해서 그 길이 맞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믿을 뿐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에 안전하고 타라고 하는 승무원의 그 권고는요, 그냥 확률을 믿는 거예요. 번지 점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은요, 절대 믿음이 아니라 확률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넓은 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진리의 근거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올바른 길이라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나침반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나침반의 자침은 진북, true north. 진북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안 돼요. 지금 내 느낌상으로는 오른편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 느껴질지라 하더라도 자침이 진북 방향을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면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일 먼저 참된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많은 제안을 합니다. 죄와 유혹도 많은 제안을 해요. 그러나 그 제안이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가 되어질 때에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뒤돌이켜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철들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그 딸로 입양되었죠.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렸습니다. 최첨단 문명국 아니었습니까? 이집트는. 지금도 피라미드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거 아니라고 그러죠.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무술에 대해서 따라올 나라가 없었어요. 모든 탁월한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은 다 최상의 교육을 다 받았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미래는 그대로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고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는다고요. 문제는 죽은 다음에 어떠한 영혼에서 나는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감당할 수 없죠. 버겁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버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혹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누리는 이 특권으로 계속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 대표 기도할 때에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편안한 생활 뒤에 그렇게 숨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편안하다 편안하다. 삶아 죽어가는 개구리가 알죠? 그것은 실제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온도를 0.1도씩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뜨거우면 반응에 의해 가지고 뛰쳐나갈 것이라고요. 비커 컵에서 뛰쳐나간다고요. 그러나 서서히 삶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정된 삶이고 보장된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마땅히 인식해야 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두 손을 다 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인간적인 관계였겠죠. 자기 양 어머니는 자기의 은인 아니에요. 자기 양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지금 존재가 불가능했다고요.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때에 마침 자기 양 어머니가 목욕을 하게 되어 있고 그때에 마침 모세가 힘차게 울었던 것이에요. 그때 때를 맞춰서 미리암의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에 와서 그 연결을 시켜줬던 것이죠. 양 어머니도 고마운 분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전체를 주관하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요, 또 하나 거절해야 됐던 것이 있는데 이집트의 보화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2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든 권세, 부, 쾌락 이것을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싫어하죠?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좀 잘못된 신앙 가운데 하나는 거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청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깨끗한 가난함,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 유교 사상에서 잘못 내려온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서 잘못 내려온 거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가부장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인데요. 그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의 전제 조건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 전제된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장적 그런 권위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버지든 남편들 보면은요, 그냥 주장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숨을 못 쉰다고요.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또 보니까 더 숨 막힌다.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요셉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쓰는 것입니까? 부, 물질,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마땅은 오락거리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오락을 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배제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긍정적인 면에서의 권세나 부나 물질이나 쾌락이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랬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말씀하고 있죠.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믿음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 믿음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거절해야 되는 것인가? 제일 먼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요, 육신의 행위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육신의 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성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거절하기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살아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특권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갈 터닝 포인트가 마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결정됐을 때에 바로 생의 만족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짜 나는요, 눈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질 수 있다고요. 새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고백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타협은 거절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은 타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육신에게 져요. 성령 하나님이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타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즉시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데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버릴 것만 버린다. 그러니까 중립지역은 불가능합니다. 진공 상태는 불가능해요.
버릴 것을 버리고 비워둔 채로 놔뒀다고 하면 버린 것을 다시 주워드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며칠 못 가요. 길어야 3일입니다. 반드시 버린 것이 다시 채워지기 전에 위로부터 부여해 주신 것을 채울 수 있어야 되죠. 25절을 보십시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결정하는 것이 고난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수치지요. 그리스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스도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창피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내가 취하기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다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장된 거 없어요. 나에게는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관점에서 보면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도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아무리 변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시대의 어려운 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기록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은 믿음의 성도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해 주셨죠. 사람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옆 사람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달려갈 여러분만이 경주할 코스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길만 달려가면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경주입니다. 그 경주에 실패하게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자꾸 옆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요 기도 모임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구령 모임 참석하는데 왜 저 형제는 참석하지 않느냐고.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요, 참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또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참석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요, 참석은 하기는 하되 아무 의미 없이 문을 나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혼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분량을 우선 측정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신약에서는 새롭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죠? 마땅히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2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한 헌신을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길, 행한다 그 말이죠. 행위 자체를 행함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함께하면서 동의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 행함이에요. 워킹,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있다고요. 어떤 걸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보는 것으로 여겨서 견디는 사람이죠. 올바른 헌신을 하는 사람이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고 올바른 기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요.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특권을 경험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마음으로 형성된 믿음이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이는 첫 태생을 멸하는 이가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은 현재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말기 암에 놓여진 환자, 진이 다 빠져버린 전쟁 마지막, 그 가운데서도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었어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암 초기보다요 2기 3기 넘어서 말기까지 왔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요 점점 더 가까운 거예요. 이제 곧이라고요. 곧. 문 하나만 열면 곧 볼 수 있다고요. 그 믿음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은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다 보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태어날 무궁무진한 무수히 많은 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보신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평온할 때요.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때 잘 보지 않습니다. 언제 보게 되는 것인가요?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한 번 더요. 이 병을 꼭 고쳐주세요. 바울의 간구였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이 주시는, 무한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부여받았는데요. 그때가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행복을 가장 피부로 경험했던 때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바울만 누리는 특권이냐고요.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조차 불가능한 때입니다.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현실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고 견딜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가간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세요.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믿음의 특권 경험하게 되지죠.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행했고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춤을 추었어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오늘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때인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의 기준과 사람들의 표준에만 따르는 것에서 잠시 멈추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시대, 특히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어려운 때인가? 정말로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고 믿음을 제한시키고 할 정도로 이 세상은 어려운 때인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신, 도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때를 살던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용기를 달라고 하십시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과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겁먹을 일만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된 삶에 대한 보장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두 번째 출생으로 새로운 생을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셨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 열어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던 것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의 생애이지만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 지금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올라갈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 보시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희미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초청 시간을 통해서 해결하시고요. 가장 선명하게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불신도 없이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로 믿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본보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움 가운데서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점점 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는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그렇게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경영 원리에 의해서, 정치 이념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 있게 해주시며 그 아름다운 결심에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